여러분, 같은 동네에 살아도 어떤 집은 대대로 번창하고 어떤 집은 점점 기울어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같은 시기에 장사를 시작해도 어떤 가게는 손님이 끊이지 않고 어떤 가게는 문을 닫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제가 똑같이 자랐는데도 한 사람은 만사가 형통하고 다른 한 사람은 평생 고생만 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법칙, 그리고 복이 들어오는 집과 빠져나가는 집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복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그 답을 명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집을 복이 넘치는 집으로 바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로 복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복을 단순히 돈이 많은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복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마음이 편안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몸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순조롭고 덕을 쌓아 후세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들어오는 집과 빠져나가는 집은 무엇이 다를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저절로 오지도 않고 저절로 가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과 빠져나가는 집의 첫 번째 차이, 그것은 바로 집안의 말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빠르고 무섭다. 선한 말은 복을 부르고 악한 말은 화를 부른다고 말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을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이런 따뜻한 말들이 끊임없이 오갑니다. 부부간에도 고운 말을 씁니다. 여보, 오늘 수고 많았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산다오. 고마워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존중의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우리 아들, 딸 참 기특하구나.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이웃이나 손님에게도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편히 계세요. 또 오세요. 이런 환대의 말들이 넘칩니다. 그런 집에는 어떤 기운이 흐릅니까? 밝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 기운이 복을 부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이 빠져나가는 집을 들어가 보십시오. 에이씨, 짜증나. 재수없어. 죽겠네. 미치겠다. 이런 거친 말들이 난무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욕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맨날 그 모양이야. 쓸모없는 것. 이런 독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넌 왜 그 모양이니? 형은 안 그런데 너만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런 말들로 자식의 마음을 짓밟습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함부로 합니다. 에이 시끄러워. 나한테 뭐라 하지 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 이런 버릇없는 말들을 합니다. 이웃이나 손님에게도 불친절합니다. 뭐야? 왜 왔어? 바쁜데. 이런 차가운 말들을 합니다. 그런 집에는 어떤 기운이 흐릅니까?
어둡고 차갑고 불편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 기운이 복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업을 만들고 업은 운명을 만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집안의 복을 가져옵니다. 거친 말 한마디가 집안의 복을 날려버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과 빠져나가는 집의 두 번째 차이. 그것은 바로 집안의 얼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밝은 얼굴에는 복이 깃들고 어두운 얼굴에는 화가 깃든다고 말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항상 밝고 환합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설령 힘든 일이 있어도 얼굴만큼은 밝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밝게 인사합니다. 잘 잤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올 때는 웃는 얼굴로 들어옵니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가족끼리 눈을 마주치면 빙그레 웃습니다. 말없이도 눈빛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손님이 오면 환하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그 웃음에 손님도 기분이 좋아지고 복된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집안은 밝습니다. 해가 들지 않는 방도 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복이 빠져나가는 집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항상 찌푸리고 있습니다.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웃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퉁명스럽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하더라도 무뚝뚝하게 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도 짜증난 얼굴로 들어옵니다. 밖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을 얼굴에 그대로 드러냅니다. 가족끼리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휴대폰만 봅니다. 마주쳐도 시큰둥합니다. 손님이 와도 반갑지 않은 표정입니다. 또 왔네. 귀찮게 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런 집안은 어둡습니다. 아무리 조명을 밝혀도 어둡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얼굴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웃는 얼굴에는 복이 모이고 찌푸린 얼굴에는 재앙이 모인다고 말입니다. 웃는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밝은 얼굴을 하는데 무슨 비용이 듭니까?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복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웃고 있습니까? 찌푸리고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집안의 복을 부르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과 빠져나가는 집의 세 번째 차이. 그것은 바로 집안의 정리정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밖이 어지러우면 안이 어지럽고 안이 어지러우면 마음이 어지럽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이 떠난다고 말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에 가 보십시오. 깨끗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깔끔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정갈합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신발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벗어놓은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 않습니다. 거실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여기저기 널려 있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부엌은 항상 깨끗합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지 않고 음식 냄새가 배어 있지 않습니다. 조리대가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냄새가 나지 않고 물기가 제대로 닦여 있고 수건이 깨끗하게 걸려 있습니다. 방도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불이 개켜져 있고 옷이 정리되어 있고 책상이 깨끗합니다. 창문은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합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머무는 집입니다. 반대로 복이 빠져나가는 집에 가 보십시오. 지저분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습니다. 우산이 쓰러져 있고 택배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거실에 물건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신문, 잡지, 옷가지, 리모컨, 휴지, 온갖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부엌은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가득하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납니다. 조리대에 온갖 물건이 놓여 있습니다. 화장실은 물기가 닦이지 않고 냄새가 납니다. 수건은 눅눅하고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방은 이불이 개켜지지 않고 옷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책상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습니다. 환기를 안 해서 공기가 탁하고 햇빛도 제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빨리 나가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떠나는 집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환경은 내면을 반영합니다. 집이 어지러운 것은 마음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집이 깨끗한 것은 마음이 깨끗한 것입니다. 복은 깨끗한 곳에 머뭅니다. 복은 정갈한 곳을 좋아합니다. 복은 정돈된 곳에 깃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을 정리하십시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치우고 정돈하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과 빠져나가는 집의 네 번째 차이. 그것은 바로 집안의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운명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웃음 소리가 들립니다. 가족들이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합니다.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어땠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와, 잘했네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입니다. 책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문 넘기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배우고 공부하는 소리입니다. 요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칼로 채소 써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뚜껑 여닫는 소리, 정성껏 음식 만드는 소리입니다.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잔잔한 클래식이나 경쾌한가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좋은 음악입니다. 기도하는 소리, 염불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처님께 기도하거나 감사하는 소리입니다. 새 소리,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을 열어놓아 자연의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런 소리들이 모여 집안에 평화로운 기운을 만듭니다. 그 기운이 복을 부릅니다. 반대로 복이 빠져나가는 집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부싸움, 형제싸움, 고함 지르고 욕하고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TV 소리가 시끄럽게 들립니다. 온종일 큰 소리로 TV를 틀어놓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봅니다. 게임 소리가 들립니다. 자녀들이 밤낮으로 게임하며 고함치고 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휴대폰 소리가 요란합니다. 각자 방에서 큰 소리로 영상을 보거나 통화를 합니다.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하, 에휴. 집안 사람들이 내뱉는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불평 소리가 들립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짜증나. 안 돼.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됩니다. 문 쾅쾅 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화가 나서 문을 세게 닫고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소리들이 모여 집안에 불안하고 어두운 기운을 만듭니다. 그 기운이 복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소리는 기운을 만듭니다. 좋은 소리는 좋은 기운을 만들고 나쁜 소리는 나쁜 기운을 만듭니다. 집안에 어떤 소리가 가득합니까? 웃음소리입니까? 싸우는 소리입니까? 대화 소리입니까? 한숨 소리입니까? 오늘부터 집안의 소리를 바꾸십시오. TV를 줄이고 대화를 늘리십시오. 싸움을 줄이고 웃음을 늘리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네 번째 비결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과 빠져나가는 집의 다섯 번째 차이. 그것은 바로 집안의 식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몸을 만들고 함께 먹는 것이 마음을 잇는다고 말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의 식탁을 보십시오.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만큼은 함께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식탁이 정갈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습니다. 음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남기지 않고 감사하며 먹고 음식 만든 사람에게 고마워합니다.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음식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식사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어땠어? 이거 맛있다. 고마워요. 따뜻한 대화가 오갑니다. 어른을 공경합니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에 먹고 어른께 좋은 것을 먼저 드립니다. 음식을 나눕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이웃과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 식탁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복을 만듭니다. 반대로 복이 빠져나가는 집의 식탁을 보십시오. 따로따로 먹습니다. 각자 시간 맞춰 혼자 먹고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일이 드뭅니다. 식탁이 어수선합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대충 차려져 있습니다. 음식을 함부로 합니다. 맛없다고 불평하고 많이 남기고 만든 사람을 무시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먹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식사하며 TV를 봅니다. 또는 휴대폰을 보며 먹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어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어른보다 먼저 먹고 좋은 것을 혼자 챙겨 먹습니다.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탁에는 정이 없습니다. 그 무정함이 복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옛말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탁은 단순히 밥 먹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이 하나 되는 곳이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고 감사를 배우는 곳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인연을 맺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부터 가족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정성껏 차리고 감사하며 먹고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다섯 번째 비결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과 빠져나가는 집의 여섯 번째 차이. 그것은 바로 집안의 손님 대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것은 부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 손님을 통해 복이 들어오고 화가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환하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며 진심으로 반깁니다. 좋은 자리를 권합니다. 편한 곳에 앉으시라고 하고 따뜻하게 대합니다. 차를 내옵니다. 정성껏 준비한 차나 음료를 대접합니다. 계절 과일도 깨끗이 씻어 내옵니다. 정성껏 대화합니다. 손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관심을 보이고 존중합니다. 식사 시간이면 함께 식사하자고 권합니다. 대충이 아니라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대접합니다.
떠날 때도 배웅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또 오세요. 하며 현관까지 나와 배웅합니다. 손님이 떠난 후에도 좋게 말합니다. 좋은 분이셨어. 반가웠어. 하며 고마워합니다. 그런 집에는 손님이 또 옵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이 복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인연을 맺어주고, 좋은 정보를 주고,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복이 빠져나가는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귀찮은 표정으로 맞이합니다. 왜 왔어? 바쁜데 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불편한 자리를 줍니다. 대충 앉으라고 하고 무관심합니다. 아무것도 내오지 않습니다. 물 한 잔도 제대로 안 주거나 대충 줍니다. 대화도 성의 없이 합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며 대답하고 손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손님을 보낼 궁리만 합니다. 바쁘시죠? 하며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떠날 때도 배웅하지 않습니다. 현관까지도 안 나오고 잘 가 하고 대충 인사합니다. 손님이 떠난 후에는 험담합니다. 맨날 빈손으로 와. 왜 왔대? 하며 불평합니다. 그런 집에는 손님이 안 옵니다. 설령 와도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러면 인연이 끊기고 정보가 끊기고 기회가 끊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끊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손님은 복덩어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손님을 통해 새로운 인연이 맺어지고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면 그것이 돌고 돌아 다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만은 정성껏 대하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6번째 비결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과 빠져나가는 집의 7번째 차이. 그것은 바로 집안의 어른 공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집안은 하늘의 복을 받고 어른을 무시하는 집안은 하늘의 벌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은 어떻게 어른을 모십니까? 부모님을 정성껏 모십니다. 좋은 음식을 먼저 드리고 편안하게 모시고 말씀을 경청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챙깁니다. 병원 모시고 가고 약 챙겨드리고 안부를 자주 여쭙니다. 부모님께 효도합니다.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하고 여행도 모시고 갑니다. 부모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비록 시대가 변해도 어른의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배웁니다. 자녀들에게도 조부모 공경을 가르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려라, 잘 모셔라 하고 교육합니다. 명절이나 생신을 잘 챙깁니다. 온 가족이 모여 어른께 인사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어른이 돌아가시면 정성껏 모십니다. 장례도 정성껏 치르고 제사도 빠짐없이 지냅니다. 그런 집안은 복이 대대로 이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자기 자식에게도 공경받고 그 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이 빠져나가는 집은 어떻게 어른을 대합니까? 부모님을 귀찮아합니다. 말씀하시면 에이 시끄러워 하고 오시면 왜 왔어 합니다. 부모님 건강도 안 챙깁니다. 아프셔도 관심 없고 혼자 알아서 하시라고 합니다. 효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용돈도 안 드리고 명절에도 안 찾아뵙고 전화도 잘 안 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옛날 생각 그만해. 요즘 세상이 어떤데 하며 무시합니다. 자녀들도 조부모를 무시합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함부로 대하고 피해 다닙니다. 명절이나 생신도 안 챙깁니다. 귀찮다고 바쁘다고 피하거나 대충 합니다. 어른이 돌아가시면 대충 모십니다. 장례도 간소하게 하고 제사도 안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 집안은 복이 끊어집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는 자기 자식에게도 무시받고 그 불행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모든 복의 근본입니다. 효도는 단순히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부모님께 더 잘하십시오.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라도 더 하십시오. 그것이 복을 부르는 7번째 비결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과 빠져나가는 집의 8번째 차이. 그것은 바로 집안의 나눔과 베풀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자에게는 복이 돌아오고 움켜쥐는 자는 복이 떠난다고 말입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은 어떻게 나눕니까? 이웃과 나눕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이웃에게도 갖다 드리고 좋은 것이 생기면 함께 나눕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치주도 하고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비록 많지 않아도 정성껏 나눕니다. 가족끼리도 나눕니다.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주고 친척이 힘들면 손을 내밉니다. 시간을 나눕니다. 바쁘더라도 남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재능을 나누고 지식을 나눕니다. 마음을 나눕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하고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감사를 나눕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나누고 복을 받으면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 집안에는 끊임없이 복이 들어옵니다.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